또 다른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가 논의를 전개하고 설명을 하면서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본문을 쭉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본문 읽으시면서 다 느끼셨겠지만 본문이 그냥 글자도 이제 한글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만 그냥 쭉 천천히 읽어 나가도 우리가 다 무슨 내용인지 사실 다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문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1절부터 4절까지 야고보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권면의 내용을 주제를 제시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내용이 나오죠. 1절 맨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별을 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는 차별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 했으니까 차별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차별이 뭐냐 그랬을 때에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게 차별인지 우리가 다 살면서 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또 이거 굳이 성경적으로 무엇이 차별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다고요. 차별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나오죠.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안에서는 그냥 차별화에 대하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 예전에 보았던 이 번역본 성경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사람을 그거에 맞게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대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있는 차별들 우리나라는 별로 많지 않지만 피부 색깔이 달라서 하는 차별들이 있죠. 하얀 사람, 까만 사람, 노란 사람. 우리는 어디에 해당하죠? 그건 하얀 사람들이 보기엔 노랗다고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우리 노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 표현 자체가 벌써 차별이죠. 그렇죠? 흑인들도 보시면 까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색깔이 까만 색깔이 아니고 조금 다른 색깔입니다. 그렇죠? 그 지역들마다 다 다르죠. 근데 왜 노랗다 까맣다 했을까요? 이제 이 백인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차별 이야기하면서 색깔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도 한참 나왔잖아요. 살색 이런 표현 쓰지 마라.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피부가 살색이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피부 색깔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피부 색깔 때문에 생긴 인종차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차별이죠. 지역차별.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그렇게 나누는. 여러분은 어느 지역 출신이십니까? 보통 경상도 분들, 전라도 분들, 또 충청도, 핫바지라고 이렇게 하니 지역점이 너무 민감하게 들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저는 태어난 건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이제 1살 되기 전에 서울에 올라와서 본적이랑 호적이랑 다 서울입니다. 서울 사람인데 가끔 목사님들 모이는 데 가면 그래도 대구에서 태어났으니까 대구 목사회에 들어와라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지역 차별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성차별도 있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차별, 그리고 신분상에 갖고 있는 생기는 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차별들. 이게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이라고 하는 건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한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대우를 받는 겁니다. 가령 똑같은 대학, 똑같은 학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도 사람은 취직이 되는데 전라도 사람은 취직이 안 된다. 그럼 지역차별인 거죠.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얗고 어떤 사람은 까맣다. 그래서 하얀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인종차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일을 했는데 남자는 밥상에 앉아서 방에서 밥상 받아가지고 밥을 먹고 여자는 방에서 밥상에 있는 밥을 먹지 못하나. 그러면 성차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게 대하는 것들이 이제 차별이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 차별이 많은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 분명히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그까짓 건 차별도 아니지 그렇게 넘어가는 것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별과 더불어서 또 제가 뒷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날 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는 차별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열등의식이나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차별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차별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은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이 당사자가 나는 차별을 당한다 이런 느낌을 갖는 하도 많이 이제 열등의식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야고보가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이 차별과 관련해서 야고보가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먼저 지적하고 그 뒤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을 가만히 잘 보십시오. 1절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잘 보시면 성도를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차별하지 말라 이 내용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사람이면 성도이건 성도가 아니건 뭐 신자이건 신자가 아니건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보면 사실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얀색이고 어떤 사람은 까만색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그게 겉으로 다 드러나죠. 그렇죠? 옷차림새를 보거나 돈 씀씀이를 보거나 보면 안다고요. 분명히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들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그 상대방이 어떠하냐와 상관없이 네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이야기하면 네가 믿음이 없으면 차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느냐, 차별을 할 수 없느냐, 그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차별을 안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차별받을 짓을 안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외모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차별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성도이니까,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야고보가 차별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차별을 하는 내용입니다. 빈부의 격차 때문에 생기는 것. 그러니까 누구는 돈이 있고 누구는 돈이 없고. 여러분, 이 2절부터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셔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러니까 예배당에 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자, 오늘 혹시 금가락지 끼고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린 별로 잘 안 보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금가락지를 끼는 것도 굉장히 부자에 속했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요즘이야 뭐 누구나 다 금가락지를 끼죠. 저는 결혼할 때 결혼 반지로 금반지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빼버리고 안 낀 지 한 10년도 넘은 거, 15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끼고 다녀요. 근데 예배당에 올 때 보면 가끔 보면 다이아 반지를 끼고 오시거나 아니면 그것도 작은 알이 아니라 큰 알로 된 반지를 끼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러면 또 옷도 좋은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반면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이렇게 쭉 주목해 본 거예요. 왜 여기서 눈여겨봤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아름다운 옷을 안 입고 왔는데 그 사람만 좋은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눈여겨보는 겁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자가 없었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이 쭉 앉아있는데, 그런데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한 사람이 탁 들어오니까 보이는 거죠. 금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이 손을 주머니에다 넣고 들어왔으면 몰랐을 텐데 보란듯이 손을 착 이렇게 내밀고 들어오니까 아, 금가락지를 꼈구나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서는 앞자리에다가 좋은 자리를 탁 마련을 해주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가난한 사람한테는 너는 거기 앉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제 그리고서는 신경을 안 쓰는. 여기서 보면 이 차별이라고 하는 건 부자가 들어오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든 신경을 안 썼다. 그건 차별이 아닙니다. 친절하게 대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부자가 들어왔을 때는 잘해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함부로 없인 여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별이 생긴 장소가 어디냐면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사회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외모가 어떠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차별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돈과 관련해서 교회에서 차별하는 것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가급적 교회에서는 돈 얘기를 안 했으면 하고 원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게 참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어렸을 때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분반 공부를 하면 체크를 합니다. 예배 끝나고 분반 공부하면 출석을 했는지 지각했는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외우는 거 있죠. 요절 암송하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꼭 헌금을 얼마 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중에 절반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10원, 50원, 저는 항상 100원입니다. 100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졸업하고 할 때까지 항상 100원이에요. 엄마가 100원을 주니까 100원 헌금하는 거예요. 저 용돈을 안 받고 생활했기 때문에 용돈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헌금을 더 했을 텐데 그랬다고요. 예전에 들어보니까 우리 애들 엄마는 한번 헌금 받은 거 100원 중에 50원을 오락실에 가서 쓴 적이 있대요.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어요. 근데 100원 가지고 가서 헌금하면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00원. 근데 어떤 애들은 보면 제가 보기에 분명히 10원 헌금했는데 10원 이렇게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100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왜 적으시냐면 헌금하는 거 가르치느라 적으시는 거죠. 근데 적은 다음에 참 묘한 건 뭐냐면 연말이 되면 헌금 액수를 합쳐가지고 시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많이 헌금을 하면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별로 이렇게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헌금을 많이 하는 입장이었으면 다른 애들이 다 10원, 50원 할 때 1,000원 딱 이러면 가슴을 딱 펴고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헌금한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절기 때가 되면 헌금 봉투를 꼭 2번 돌려요. 절기 때가 되면 그냥 주일헌금이랑 추수감사헌금이랑 같이 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주일헌금 하겠습니다. 주일헌금을 딱 걷어요. 그 다음에 다시 추수감사절 헌금 하겠습니다 하고 또 2번째로 돌리는 거예요. 그건 없는데 나는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아시는 대로 우리는 교회에 헌금함이 뒤에 있죠. 헌금함이 뒤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애당초 처음부터 첫 주 시작할 때부터 헌금 봉투를 따로 안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흰 편지 봉투를 그냥 놨는데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안 쓰고 싶은 사람은 안 쓰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저걸 이제 헌금 봉투에다가 항목을 따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냥 가급적 무기명으로 그냥 헌금해라. 사실은 무기명으로 헌금해도 제가 다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물어봅니다. 궁금하면. 11조 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지 뭐. 더 궁금하면 얼마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뭐. 근데 가급적 모르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나쁜 이야기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한참 동안 많이 시험에 들곤 그랬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돈에 좀 치우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방을 요청할 때에 신방을 가시면 성도가 사과라도 조금 내놓으면 그리고 봉투라도 이렇게 마련해 놓으면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 성도가 아무것도 마련이 안 돼 있으면 찡그리십니다. 그게 표시가 안 나면 좋은데 표시가 나는 거예요.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신방을 못 받아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절약을 많이 하시는 분인지 목사님께 봉투를 내놓을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식 입에 들어갈 음식도 안 사 먹는 판에 목사님한테 봉투를 내놓을 입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방을 받을 때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 거를 못 받아본 거예요. 아주 어렸을 적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신 목사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느 성도가 헌금을 하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안 쓰세요. 알기는 다 아시겠지만 똑같이 축복해 주시고 똑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목사님 때문에 좀 치유가 됐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돈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다 돈천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렇게 본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안 해야 된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교회 오면 저 사람은 얼마 11조 하는 성도, 저 사람은 얼마 헌금하는 성도, 그래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큰 거예요. 제가 제일 꼴 보기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헌금 많이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왜 목소리를 크게 내? 헌금 못하는 사람은 소리를 못 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물론 내가 돈이 많은데 헌금을 안 한다. 그럼 조용히 소리를 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헌금 못하는 거죠. 어떡합니까? 돈이 없으면 헌금 못하죠. 어떻게 해요? 남편이 돈을 억수로 많이 벌어도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면 우리가 참 거기서 10,000원, 100,000원 빼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형편껏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성도들도 은연중에 그 생각을 한다고요. 장로는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도 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얼마나 헌금을 하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해야 할 사람이 적게 할 때는 꾸지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이 하는 사람을 향해서 존대히 여겨주고 많이 하지 못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 죄인, 세리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해 주셨어요. 소경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안진뱅이도 일으켜주시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굉장히 비상식적인 결과들이 나와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원래 나와야 되는 본문은 뭐냐면 그 안진뱅이가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고 그 안진뱅이가 예수님께 봉투 3개를 내놨다. 사실은 그래도 이제 시원찮을 판인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죠. 예수님이 감사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진뱅이가 평생 거지로 살았거든요. 거지가 뭘 내놓습니까? 내가 먹고 살 것도 없어가지고 안진뱅이로 살면서 빌어먹고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일으킴을 받아서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게 없어요. 뭘로 하란 말이에요. 뭘로. 예전에 우리 교회가 낙성대 지하실에 있을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돈을 얼마씩 드렸는데, 그렇게 드리면 할머니 중에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1,000원을 드리면 100원을 11조라고 하세요. 그래 어느 날 우리는 여러분 아시지만 저희 교회는 꽃이 오기만 하면 다 죽는 교회잖아요. 언약교회에 팔려온 나무, 그럼 이제 죽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그 낙성대 지하실에 있을 때 강단에 보니까 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무슨 꽃이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꽃을 하나 갖고 오신 거예요. 꽃을. 그래서 웬일 꽃다발을 갖고 오셨나 했더니 지나가시다가 누가 쓰레기통에 버린 꽃이 있어서 그걸 보고 너무 아까워서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딴 사람이 쓰레기통에 버린 꽃을 가지고 와서 그 할머니 딴에는 이 강단을 장식한다고 강단에 올려놓은 거예요. 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강단에 서봤더니만 꽃에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께 가서 양해를 구하고 얼른 갖다 버렸습니다. 얼른 갖다 버렸어요. 물론 그 할머니가 꽃 한 다발 사갖고 올 만한 형편이 되면 꽃 한 다발을 사갖고 오셨겠죠. 물론 알고 봤더니 재벌집이었는데 아까워서 안 하느라 그랬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에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용이 어렵지 않죠? 두 번째로 야고보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는 왜 차별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하는데 이 안에 보시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을 풍요롭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상속받았다고 하는 표현은 그냥 길 가고 있는 거지에게 그냥 선물을 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상속권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아들이 되었고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록 세상에선 가난하지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그와 같은 자들이다. 이게 이제 야고보가 가난한 사람들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행동했느냐. 6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근데 이게 지금 야고보가 책망하는 이유죠. 매우 간단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가난하다고 하는 표현은 절대적 빈곤을 뜻합니다. 상대적 빈곤이 아니에요. 오늘 먹고 살 게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몽땅 다 주님이 주신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이것 위에는 갖고 있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업신여긴다.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품고 있는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런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니까 난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으니까 난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주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갖고 있는 것들을 주셨으니까 나도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모습이에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질책받고 있는 건 너희는 거꾸로 행동하고 있다. 주님이 사랑한 자들을 너희가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무언가를 베풀어 주신 대상을 향하여 너희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있다. 왜 그와 같이 행동하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이제 꾸지람을 듣고 있는 것이죠. 뒤에 보시면 부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부자들은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6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이 6절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부자들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절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이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이냐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일컬음 받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일컬음 받았다고요. 자기가 흑인이건 백인이건 자기가 부자건 가난하건 내가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일컬어졌는데 이 부자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이름을 함부로 비방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함부로 비방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까짓 거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뭐.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첫 번째로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부자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맨 마지막에는 원래 뭐가 나와야 정상이겠어요? 그 부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게 사실은 나와야 되는데 그분은 생략이 돼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부자들을 향해서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존대히 여겼다 이거예요.
그럼 부자들이 교회에 오면 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앞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함부로 대하는 자, 예수님을 쉽게 생각하는 자, 성도들을 향하여 핍박하는 자, 그런 자들을 성도가 존대히 여겨야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을 왜 내가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을 왜 내가 그들을 존대히 여겨야 되느냐 말이에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꾸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로 여기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희가 불쌍히 여기거나 안타깝게 여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존중하거나 존귀히 여기거나 그들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자는 다 나쁜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부자는 거의 대부분 나빴습니다. 성도 중에 부자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오늘날에는 성도 중에 부자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정말로 중요하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 부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믿음을 박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도 매우 간단합니다. 왜 가난한 자들에게 함부로 하고 부자를 존대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은가? 가난한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부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들을 귀히 여겨야지 됩니다. 여러분 1장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장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해도 높아지거나 돈을 많이 얻어서 그 시험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성도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시험을 당하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돈으로 해결책을 삼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신분이 높아져서 내가 지위가 높아져서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성도는 어떠하냐? 결국 시험을 당해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살지만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가난한 사람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냈던 가난한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럼 도대체 성도는 어디에서 위를 얻어야 된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들을 너희도 사랑하고 그들을 너희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사실 논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이게 비합리적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없인 여긴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말이죠. 이게 굉장히 비논리적이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고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한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이게 정상이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거꾸로 또 나에게 못살게 구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옳지 않은 거죠. 비합리적인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참 묘한 존재여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냥 용납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주 심각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고등학교 다닐 때는 1학년 때, 2학년 때 도서관에 가면 1등부터 순서로 앉았습니다. 그래서 1반 1등, 2반 1등에서 1등들이 맨 첫 번째로 쭈루룩 앉아요. 그럼 그 다음에 2등들이 쭈루룩 앉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앉는 자리가 어딘지를 보면 몇 등인지 알아요. 성적이 올라간지 떨어졌는지. 3학년이 되면 서울대 들어갈 애들을 중심으로 추린다고 해서 30명만 따로 뽑아가지고 30명만 따로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0명을 어떻게 앉히냐면 전교 등수 석차대로 앉히는 거예요. 1등부터 쭈루룩 앉혔습니다. 30등까지. 다행히 저는 그 도서관에 들어갈 자격 요건은 갖추었으나 수련회 간다는 핑계 때문에 이 학교를 보충서 몇 번 안 가가지고 선생님이 너는 도서관에 들어오지도 마. 그래서 도서관에서 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적이 오르든 내리든 다른 애들이 제 성적이 몇 등인지는 잘 몰랐죠. 물론 물어보면 다 알지만 학교에 차별이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가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야기한다고요.
담배 끊고 열심히 더 공부해라. 담배는 서울대 간 다음에 펴라. 선생님이 좋게 얘기하신다. 왜 그렇죠? 이게 못하는 놈 잘하는 놈 차별이 있는 거예요. 못하는 놈 잘하는 놈.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그건 그냥 어떻게든 덮어주려고 해요. 덮어주려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덮어주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 목사가 바람을 폈다. 죽일 놈이에요. 근데 큰 교회 목사가 바람 피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덮어주려고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악한 본성이에요. 악한 본성. 그래서 이런 좋지 못한 옳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원하니까 교회 안에서 부자가 행하고 있는 잘못된 일들도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자꾸 덮어주려고 하는. 우리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겠다고 세상에서 발악하면서 성공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주거나 인정해주거나 혹은 그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면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보시면 야고보가 세 번째로 이 차별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무겁게 들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제가 조금씩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에서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당연히 잘하는 것이죠.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명령과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보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나와요. 네 동족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는 뭐 어디 몇 장 몇 절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 나그네를 위해서 추수할 때 밭에 모퉁이를 내버려 두고 그래서 추수해라. 그런 내용도 있고요. 포도를 결실을 거둘 때에 다 따지 말고 일부는 내버려둬라. 그런 내용도 있고요. 재판을 할 때에도 공평하게 재판을 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시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 뒤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이방인 가운데 노인들 너희들이 공경해줘라. 그 사람이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이방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배려해 주어라. 이방인들이 죄를 졌을 때에도 공평하게 재판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명령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에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그런 신분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랄지라도 유대인이 아니랄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들은 동족을 향해서는 고리대금업을 할 수 없습니다. 돈놀이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방 사람들에게는 고리대금업을 했죠. 그런데 사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동족을 향해서 고리대금을 하면 안 되지만 이방인에게는 상관없어.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합류하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 동족에게 할 수 없는 건 이방인에게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동족에게 차별하지 않아야 되고 이방인에게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동족에게 죄를 짓는 행동이라면 이방인에게 행동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규정하냐면 차별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다시 보세요. 우리 마음대로 이 구절을 조금씩 바꾸면 안 돼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그럼 비도덕적인 행동이다? 아니에요. 옳지 않은 행동이다? 아니에요. 무엇이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다. 차별은 죄입니다. 차별해서 행동하는 것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구약성에서 율법에서 규정하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차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조금 더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도 조금 더 선대하면서 행동해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차별은 구약시대 때 율법에서도 죄악이라고 규정했다.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11절 간음하지 말라. 간음 행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간음은 안 했어요. 근데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내가 간음을 안 했지만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마찬가지다. 네가 간음도 행하지 않았고 살인도 행하지 않았지만 차별을 한다면 그럼 네가 죄를 범한 자가 되고 모든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별하지 말라. 야고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가면 12절 13절에 보면 진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2절을 보세요.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자유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복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너희의 삶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복음이다. 율법에 의하면 차별하는 것이 죄악이다. 그러면 복음에서는 차별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시면 구약 성경에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이건 죄라고 했던 거, 그 중에 신약시대에는 죄가 아닌 것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가령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의복 입는 것들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죄라고 정했지만 신약에서는 죄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에는 돼지고기 먹으면 죄예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개고기도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돼요. 먹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죄였지만 신약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시면 이웃과 관련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관련해서 구약에서 네 이웃에게 이러이러하게 행동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그게 신약시대에 와서 죄가 아니게 되는 경우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는, 복음의 요구는 항상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는 구약에 주어진 명령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율법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과 행동에 대해서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과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복음을 기준으로 행동을 하라. 복음을 기준으로 말도 하고 복음을 기준으로 행동하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차별이 죄다. 복음에 의하자면 말할 것도 없다. 율법에 의해서조차 죄악인데 차별이, 복음에 의하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차별을 하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섬기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복음은 그것을 죄라고 규정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대로 하지 말고 복음대로 해라. 그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차별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내용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차별은 죄악입니다. 차별은 죄악입니다. 이 땅이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알건 모르건 차별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죄를 범하면서 살고 온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왔고 음란하게 살아왔고 혹시 그것들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차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땅이 죄를 범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범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돈 때문에, 피부 색깔 때문에, 다른 무엇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신약시대 지금까지 죄악이라고 규정하신 그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고보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린 차별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나는 차별하지 않았노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누군가를 차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남성들은 다 여자들을 바라보면서 외모를 기준으로 차별합니다. 자유로우신 분, 저 빼고 없나요? 자유로우신 분. 나는 여자를 볼 때, 자매를 볼 때 외모를 기준으로 보지 않아.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아.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분. 사람은 다 누구나 다 누군가를 차별하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그게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약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근데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생각은 많이 갖지 않는 거예요. 죄악이라고 하는 생각은 갖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삶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지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그런 생각들을 갖곤 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삼든지 간에 무엇이건 여하튼 외적으로 드러나는 요소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건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한두 가지만 부가적으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결코 차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차별받았다고 주장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고쳐야 됩니다. 누가 보아도 나는 차별받았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차별받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람 차별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스스로 자꾸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그런 분들도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돈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학력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굴레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꾸 차별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나 자신을 치유하고 고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늘 하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가 한 가지 이야기만 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구체적인 실례로는 한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가난한 사람, 부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외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가끔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대학부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옷차림이 너무 남루해서 1년 내내 똑같은 옷을 입고 와서 굉장히 가난한 성도인 줄 알았어요. 가난한 형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강남의 큰 아파트에 사는 형제더라고요. 예. 여러분 교회에 올 때에 늘 권면합니다만 가급적 검소하게 입고 오십시오. 교회 올 때 가급적 다이아 반지는 빼고 오십시오. 저도 다이아 반지가 있지만 빼고 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에요. 없거든요. 네, 교회 오실 땐 가급적 다이아 반지는 빼고 오십시오. 끼시려면 금반지 끼고 오는 건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교회 올 때는 가급적 비싼 밍크는 입고 오지 마십시오. 밍크밖에 없는데요. 싸고 정결하게 보이는 옷을 하나 더 사십시오. 교회 올 때는 다른 성도들이 보았을 때 시험에 들지 않게끔 검소한 차림으로 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교회에서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더 높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지만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집이 몇 평인지 수입이 얼마인지 잘 안 묻잖아요. 잘 안 묻잖아요. 그 사람이 전공이 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있는지 잘 안 묻잖아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 내가 와서 처음부터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어디에서 박사라고 어디에서 뭘 하고 있고 가급적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연봉이 얼마고 가급적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에서는 함께 다 주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오해하지 않고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하실에 있는 교회였는데 장로님이 꼭 에쿠스를 교회 정문에 세워놓으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차 빼! 차 좀! 교회가 지하실에 있는데 에쿠스를 정문 앞에 세워놓고 싶어? 차를 빼! 가급적이면 저 먼 데다 세워놓고 걸어오도록 하세요. 초신자가 보면 시험 듭니다. 그건 우리가 배려해 줘야 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나를 차별했어 이렇게 듣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를 차별한 부분이 없는가? 내가 스스로 차별당했다고 열등의식을 가져본 적은 없는가? 내가 여전히 돈을 사회적 지위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서로 평등하고 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함께 우리 회개와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